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또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오니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사도행전 가운데서 초대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졌는지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는지 또 사역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저녁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들렀다가 이제는 다시 이제 이 안디옥 교회 그가 파송받아 원래 사도행전 13장에서 파송되어졌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던 그 일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안디옥 교회만 갔을 뿐 아니라 이제 얼마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나와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24절에 말하기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이제 사도 에베소에 들렀다가 그곳에 오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이제는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곳이지요. 기회가 되면은 다시 오겠다 그렇게 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이제 나중에 지금 등장하는 이 아볼로는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로마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여러분 지도가 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다 보시기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집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 맨 밑에 거기 이쪽에 있는 게 여기 여러분들이 이쪽에요. 여기 이제 바다가 있는 게 레드시 홍해입니다. 홍해 거기에서부터 거기 여러분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거기 보게 되면은 이집트라고 있고 옆에 강이 있죠, 그렇죠? 그 강이 나일 강입니다. 애굽의 나일 강이 바로 그 강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맨 위에 바다 옆에 거기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거기 큰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알렉산드리아는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매우 유명한 도시였더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주 고대에 유명한 거기 등대가 있었는데 파로스라는 섬에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뭔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파로스라는 섬에 세워진 이 등대입니다. 이 등대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웠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높이가 한 10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파로스의 이 등대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오늘날 모든 등대의 기원이 되었더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유명한 것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도서관으로 지금도 물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고대 이 도서관은 이 기원 한 3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거기 수백 년 후에 기원 후에 한 3,400년 경에 다 거기 파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 약 70만 권의 그 당시에 70만 권이니까요. 요즘 또 70만 권을 가진 그런 도서관이 많이 없어요. 70만 권의 장서를 가졌던 그런 유명한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서관에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성경 사본이 나중에 발견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들 중에 하나, 특별히 얘기하기를 시내 사본하고 알렉산드리아 사본하고 이 바티칸 사본하고 이 세 사본이 아주 오래된 고대 사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와 연관해서는 거기에 이제 필론이라는 영어로 필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필론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필론이라는 철학자는 이제 플라톤의 거기 이데아 사상 거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기 철학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이 사람은 필론은 이 성경을 이제 성경과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의 접목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우화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시작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혼돈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어쩌면 여름 성경학교로 여름 거기 수련회나 그런 때가 되면은 거기에 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여기에 안디옥 학파하고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이 성경을 우화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거기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에 6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들, 6일은 그냥 하나의 비유적으로 6일이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6일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경 해석이 바로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날도 바로 그런 사람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단이라든지 사이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더랬어요.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인구 약 3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그가 거기에서 이제 성장하고 특별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그가 이제 성장했습니다. 또한 이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은 여러분 헬라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제 이 헬라말로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그때 그것이 번역되어진 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70인역이다 혹은 셉트아전트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구약성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사용할 때 히브리 성경보다는 이 헬라어 성경,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로 되어진 원래 히브리 말로 되어진 성경을 헬라 말로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번역되어진 성경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헬라어 성경이 바로 셉트아전트 다시 말하면 70인 여기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이제는 에베소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그는 이제 거기에서 나중에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로 이 아볼로는 많은 은사와 은사를 가진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절에 말하기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이 지적인 플라톤의 철학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적인 마치 아테네처럼 그런 이 세상에서 새로 되어지는 학문들에 대해서 논하고 지적인 이 지성적인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이 세상의 많은 학문들을 함께 배웠던 유대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학문이 많다라는 그 말, 우리 한국말로 학문이 많고 했을 때 그 말을 영어로는 엘로컨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달변이다 그 말입니다. 말을 잘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는 특별히 수학이나 과학 같은 자연 계열의 학문뿐 아니라 웅변이라든지 수사학 등의 인문 계열의 학문이 매우 발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보다도 훨씬 오래 살았던 유대인이, 애굽에서 살았던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그 유대인을 거기 성경에 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다 능하더라. 이 애굽은, 이집트는 이 고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학문들, 심지어는 천문학까지도 거기서 발달했을 거예요. 거기에 그 많은 학문들이 발달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런 이제 학문의 중심지였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볼로에게 있어서는 그곳에서 성장했다는 것이 많은 학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갖춰야 될 많은 지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혹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 베드로가 무슨 신학교를 다녔냐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베드로는 신학교 중에 가장 훌륭한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상의 좋은 신학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 목사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석사나 박사 등의 학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 학위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학문적인 소양을 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에 목사님이 비게 되면은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청빙위원회에서 이 후보 목사님들을 이제 점검을 할 때에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 하는 것을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학위가 반드시 그 사람의 이 영적인 혹은 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성으로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엉터리 정말 미국의 어느 신학교 알려지지도 아니한 그런 어떤 신학교의 이 박사학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이나 재능과 은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자기 능력이나 재능을 뽐내려는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교회는 재능을 보고 사람을 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 믿음, 헌신됨, 충성됨,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외적인 것, 사람들이 간판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또 마땅히 세우지 못할 사람들을 먼저 세우게 되므로, 다시 말하면 재능이 있기 때문에 혹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아니면 학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 영적 기회를 맡기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양이 함양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육적인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은 결국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상처를 받게 되고, 거기에 많은 육신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아볼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문이 많은 사람 달변 가였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학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말 그는 가장 당대의 위대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아볼로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일찍이 예수님에 관해서 도를 배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거기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24절에도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여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성장하면서 어떻게 성경에 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회당 중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생활하게 될 때에 그들이 이제 성전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너무 먼 곳으로 포로가 되어서 이제 끌려가고 그들이 사방에 흩어졌기 때문에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들이 있는 각 지역에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은 회당을 지어놓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에 랍비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유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제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 한 민족으로 단일 민족으로 이렇게 유지되어 오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지켜지는 것은 바로 회당 중심의 그들의 삶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소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일찍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의 도라는 것은 이게 도라는 거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은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은 침례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은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보게 되면은 서로 간에 어떤 갈등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볼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우지 않고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이루어진 이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사실만을 배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제는 이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그것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경을 그가 열심히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지금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는데요. 이미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녀갔잖아요. 다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아볼로가 오기 이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고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게 좀 더 있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바울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남겨놓고 이제 떠나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씨를 이미 뿌리고 갔기 때문에 아볼로가 왔을 때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 메시아에 관한 진리가 전혀 생소하지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며 열심히 사역을 할 수가 있는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아볼로는 매우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더랬어요. 대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더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좀 더 있기를 원했더랬어요.
그러나 여기에 바울의 짧은 기간의 그 사역이 이제는 아볼로가 왔을 때에 아볼로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 고대의 아주 위대한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은 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죠. 그렇죠. 그 중에 첫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첫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네.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때는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매우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한 가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첫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래서 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더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미 다녀간 곳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이 아볼로가 갔을 때에 그는 이 고린도 교회도 역시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물을 주었다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인기 있는 그 사람이었냐면 그 교회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왔더랬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제 물론 거기서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니까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아볼로인데 나는 아볼로 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야. 바울이 여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바울 편이야.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큰 제자는 베드로잖아. 그렇게 베드로 편이야. 네 파가 나눠져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8절과 9절에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 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그런 이제 분쟁이 거기 이제 파벌이 생기게 되고 하니까 그는 말하기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다 일반이다, 한 가지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문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고 재능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랬어요. 그러나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설교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8장 25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침례는요, 여기 아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성경을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배웠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침례가 뭐였습니까? 요한의 침례는 뭡니까? 요한은 회개의 침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회개의 침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개라는 그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침례라 그 말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그 말의 근본적인 뜻은 방향 전환이에요.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죄악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죄악 중에 살던 사람이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그것을 회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지만은 돌아와서는 많은 죄를 자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우리가 다 자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지금제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도 돌아오는 것, 죄인된 우리들이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마지막 말씀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엘리야,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게 하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라기에서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다가 400년의 이제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끝이 났냐면은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을 하게 되므로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침례 요한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이제 자녀들,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데, 회개를 통해서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그가 이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이 아볼로가 성장하면서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전한다고 하면서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볼로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그가 배웠지만은 거기서부터 그쳤다 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장사하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식일에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부족한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본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리고 가서 주님의 도를, 말씀을 더욱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강단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증거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임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그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은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구속 사역이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한 이 전체적인 사역이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우리들이 그 부지런히 기도회도 다니고 죄개도 하고 주님 앞에 죄를 자복도 하고 많은 인간적인 행위들을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이 온전히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이 구속의 진리를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많은 강단에서 성경을 우화적으로 가르칩니다. 성경의 6일이 천지 창조의 6일이 24시간 6일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 긴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성경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가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그 문자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시게 그렇게 기록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우화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옥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불타는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그 지옥에 멸할 수가 있느냐? 그게 지옥이라는 건 하나의 상징인 것처럼, 하나의 비유인 것처럼.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은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의 그 얘기할 때에 만약에 그것이 한 가지 얘기라면 그냥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라면은 나사로라 하는 그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 날마다 그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 집 문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거기 있었다고요. 그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그 문자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우화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의 우화로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그것이 문자적인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상징이나 어떤 비유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부족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들, 목사님들이 다 완전치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많은 재능이 있는, 많은 은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그가 가르치는 이 진리에 있어서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 번째로 그는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겸허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위대한 사도의 사도 바울의 제자였죠. 그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말을 잘하기는 알기는 아는데 충분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여기 사람들 앞에서 아볼로를 지적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집으로 불러다가 이제 거기 성경을 더 풀어서 가르쳐 거기에 여기에 사도행전 18장 26절이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훌륭한 목사님이 훌륭한 성도들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건 또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훌륭한 성도들이 또 훌륭한 목사를 만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운 것은 그가 비록 평신도였고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학문을 가진 학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 장막 짓는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더랬어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하는 그 말을 이 아볼로가 그의 집에 가서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겸허함이 이 아볼로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모든 인격의 기본이 이 겸손입니다. 잠언 15장 32절부터 33절에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되면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존귀가 따라온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27절과 28절에 말하기를 여기에 앞에 자막에 성경을 띄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아가야가 어딘지 아시죠? 우리 지난번 봤잖아요. 그리스 지방이 있고 아가야가 있고, 거기에 아가야와 이제 그리스 지방의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도시가 뭐였습니까? 고린도였습니다. 그렇죠?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고린도로 지금 가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무슨 말이냐면 편지를 써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이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해서는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여기에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은 이 아볼로 목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증거해서 많은 은혜를 끼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며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아볼로라는 그 사람이 출신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알렉산드리아, 많은 학문을 배운 학문의 그 요람인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복된 도시에서 그가 성장을 해서 그가 성경을 많이 알았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가 주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때에 그는 이제 요한의 침례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렇지만 이 아볼로가 거기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전하다가 부족한 것을 알았을 때 기꺼이 겸손하게 사람들로부터 배워서 그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기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은 기본만 가지고 되지를 않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겸허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원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이 정말 이 한국교회 강단들에서 이 말씀에 치우치지 않냐고 부족함이 없이 전체가 고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